자, 오늘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제 이제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죽어요. 죽기 전에 예언을 하거든요. 솔로몬에게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일 먼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뭐 무슨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고 해요. 그 길이 모세가 준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그 길이 형통할 거라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너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딱 유언을 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좀 사람들의 관리를 좀 잘하라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요압 장군을 뭐라고 하냐면 요압 장군을 2장 5절에 보면 태평 시대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평 시대 때 전쟁이 아닌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요압을 어떻게 하냐면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쭉쭉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바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밑으로는 자기가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이제 피난 갔을 때 자기를 막 핍박했던 사람 있지요. 막 욕했던 사람 아마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나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이렇게 쭉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도사님이 미션홈 할 때 성경 다 못 읽는다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했죠. 읽어봤어요? 읽어본 친구 성민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요압까지 죽어요. 요압이 딱 죽죠. 그런데 요압이 죽을 때 그 우리 아비아달이 이제는 그 자기 직분을 다 파면당하고 쫓겨나 추방당하지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요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서요 달려간 곳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본 친구는 알 건데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네요. 안 읽어봤어요? 아무도 안 읽어봤어요? 맞아. 누가 말했지? 서연이 읽어봤다. 요압도요 살려고 어디로 찾아가냐면요 우리 아도니아가 살려고 어디 찾아가서 뭐 잡았어요? 제단뿔 잡았지요. 요압도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죽을까봐 제단뿔 쫓아가서 잡아요. 그런데 살았을까요? 요압은 못 살아요. 요압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처리를 해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네가 아도니아를 도와서 죽는 게 아니다. 너는 전쟁이 아닐 때 평안할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더욱더 솔로몬의 성전이 강건하게 견고하게 서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해요. 우리에게 힘써. 그러니까 나 옆에 친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나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왔던 길을 다시 가지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오늘 다윗도요. 뭐라고 돼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몇 장이지? 9장 27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라고 돼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뭐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원래는 원래 우리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죽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맞지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어요? 그게? 생명이 됐지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다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고 18절에 뭐예요? 배필도 주셨지요. 배필, 짝지. 그래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래 죽음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지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뭘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딱 하나만 지키라고 하지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절대 먹지 말라고 딱 하나만 지키랬는데 창세기 3장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 딱 하나 그 언약을 못 지키게 우리를 누구를 하와를 공격했지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찾아왔지. 하와에게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위 뒤로 숨어버렸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죽음이 찾아오는 지옥의 인생에 그 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속에 살지요. 이 네피림은요. 우리 지금 주변에 바로 저기 우리 교회 현관문 딱 열고 나가도요. 수두룩빽빽해요. 네피림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그다음 선생님들의 직장, 그리고 모든 우리 가는 걸음 속에 네피림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나 중심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돈을 쫓아가는 물질 중심, 육심 중심이 모든 것이 다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탑을 쌓죠. 꼭대기까지 계속 쌓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음이 들어온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계속 탑을 쌓고 있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뭔지 알아요? 몇 층이에요? 저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쌓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등해지려고, 아니면 더 높아지려고 쌓는데 그 탑은 무너지지요. 무너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당연한 죽음이 아니고, 근데 당연한 죽음 속에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연한 죽음이 아니고 죽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참 왕 왜 오셨어요? 마귀의 뭘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말씀을 놓치게 하는, 그게 마귀의 일이죠. 그 마귀의 일에
멸하게 하는 사탄을 꺾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 다시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죽음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나중에 비록 죽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그 길 속에 가지만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하십니다. 힘써라. 힘써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뭘 따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했지요. 자, 이 모세의 율법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맞아요. 쉽게면 맞아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다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1절에서 6절에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뭘 지키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데 왜 강하고 담대한지 사실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우리 랩런트들 형통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 줄 알아요? 형통이 뭔지 알아요? 저기 국어국문학과 맞으신가? 장로님 형통.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지? 난 내가 왜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율법대로 다 지키고 있어. 지키는데요. 그 지킴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사탄은 분명히 있지요. 살아있지요. 그래서 그 사탄이 지키고 가고 있지만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고 힘들고 그리고 슬픔이 빠질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불신앙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온다 하면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후 궁극적인 결과가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놔둘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힘써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했어요?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솔로몬에게 말하고 또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다 하라고 했어요? 네, 3절 4절에 나와요. 마음과 성품을, 성경에 성품이라고 나오지요. 성품을 다해서 가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 뭐라고 했어요? 네 왕위가 끊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위가 끊기지 않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과 성품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이거 나의 육체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모든 전인격 알죠? 전인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올바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겠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우리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왕위가 끊기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의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닿을 때 내가 생명을 살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된댔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모두 1.1획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성취가 돼요.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아비아달이 추방당했지요.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사무엘 상에 가면 그 무슨 선지자죠? 기억이 안 난다. 엘리 선지자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서는 이제 늙은 네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그때 왜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범했지요. 계속.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계속 다 죽었지요. 마지막 누가 남았었냐면 아비아달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앞전에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 상 2장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에서만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지요. 무슨 사명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세계복음화예요. 보통 18절이라고 하는데 왜 16절이라고 하냐면요. 16절에 보면요. 11 제자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서 28장인데 28장이라고 적었어요. 28장. 뭐라고 하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뒤에 뭐라고 됐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실 말씀이 있어서 딱 불렀는데요. 아직도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세계복음화 이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찾아서 나의 복음 네가 사랑했던 하나님 네가 늘 주야로 묵상했던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대장부로 불러주셨어요. 어느 현장에 가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하늘나라의 대장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대장부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계약은 안 했지요? 계약했어요? 안 했지요? 안 했지요? 계약은 안 해도 우리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죠? 안 만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도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밖에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다 전도 선교 현장이에요. 캠프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정체성 이번 주 대장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셨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명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써야 돼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시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날이에요? 몇 시부터 하지요? 알아요? 3시부터예요. 맞죠? 3시부터.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몇 시까지 올 거예요? 2시에 올 거예요? 오. 성상민 선생님 1시에 오실 거지요? 감사하네요. 이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요. 수련회 하는 것도요. 내가 사실은 힘쓰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 힘쓴다는 말은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곳에서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또 귀찮겠지만 그래도 힘써서 내가 대장부가 되는 이 수련회 자리에 꼭 다 함께 공동체 되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민 선생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네? 네. 몇 시에 오실 거예요? 네. 교회에서 다 주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의 응답받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